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아멘. 여러분,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4월 첫째 주 오늘 고난주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한번 PPT를 한번 좀 띄워줘 보시겠습니까?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하라. 위기를 기회되게 하는 사람. 그리고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라. 당신의 시선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이키십시오. 우리 이러한 5개의 제목이 있습니다. 이 제목은 우리가 지난 5주 동안 함께 나눴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지난 5주 동안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그 시기는요, 교회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함께 이렇게 모여서 대중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러한 상황은 유지되고 있고,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살아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메시지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러한 전 세계가 혼란스럽고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세상에 많은 이슈거리가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이러한 위기 가운데서도 너희의 마음과 시선을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따라 볼까요?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주님께 드립시다. 시작!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주님께 드립시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의 마음을, 너의 시선을 나에게 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 속에서는, 다시 이야기하자면 무슨 상황 속에서든, 어떤 상황 속에서든, 이거를 다른 말로 바꿔보자면 상황과 상관없이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황과 조건은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상황과 문제 통해서 아이고 네가 이렇게 힘드니까 나를 바라보지 못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 속, 그냥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너희는 마음과 시선을, 여러분, 마음과 시선이라고 했지만 결국 무엇입니까? 주님은 우리의 삶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환경과 여건에 따라가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거를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신다라고 계속해서 3월 한 달 동안 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의 삶을 원한다. 내가 너의 마음을 원한다. 내가 너의 시선을 원한다. 우리가 헌금 많이 하고 뭐 그런 어떤 봉사 많이 하고 이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는 여정 가운데 광야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던,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함께 따라해볼까요?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경이 어려우면, 자신들이 가고 있는 그 광야길 가운데 힘들고 어려우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신분은 바뀌었어요. 변화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애굽의 노예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나 다시 노예로 살고 싶다라고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얼마나 어린아이 같습니까? 제가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아이들이 참 그래요. 말을 안 들어서 말 잘 들으라고 하면요, 말 잘 듣겠대요. 그리고 나서 또 금방 이야기하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저희 아들이 의자 위에 올라가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의자 위에 올라가면 위험하니까 올라가지 마. 여기서 넘어지면 다쳐. 라고 하면 알겠대요.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 보면 또 올라가 있는 거예요. 되게
어린아이 같은 그 모습들. 여러분,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고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믿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고 우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다고 해놓고선 금방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둔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아멘,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금방 밖에 나가면 세상의 이슈에, 세상의 어떤 그러한 것들에 마음을 빼앗겨서, 시선을 빼앗겨서 금방 우리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분은 바뀌었습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삶은 변화되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게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믿음.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믿고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이 힘들든 어렵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그 말씀에 따라 들려지는 음성에 순종하는 삶,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비록 광야와 같다 할지라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이 순간엔 참아야 돼 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참는 게 믿음이에요. 지금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용서해, 이 사람을 용서해야지 라고 말씀하시면, 그런 마음들을 주시면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게 믿음이고요, 주님께 엎드려라 라고 말씀하시면 주님께 엎드리는 것, 기도해라 라고 하면 기도하는 것, 말씀대로 나아가라 라고 하면 말씀대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선한 말을 해라 라고 하면 우리가 선한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지난 5주 동안 우리 교회들이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했잖아요. 많은 분들이 한국교회에 대한 걱정을 이제 하시는 것을 좀 보았어요. 여러 목사님들도 만나고 성도님들도 만나면 그분들이 아이고,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난 이후에 한국교회가 걱정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실 지금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지금 이 상황이 더 걱정이긴 한데, 아무튼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 무슨 걱정이냐? 다시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이전처럼 예배를 드리는 것을 귀찮아하고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를 떼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할까봐 그것이 걱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걱정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온라인 예배는 온전한 예배로 드려지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분들의 걱정 가운데는 온라인 예배는 온전한 예배를 드려지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참 어렵잖아요. 온라인은 그냥 TV 보면서, 이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도 온라인 예배를 드려보니까 온라인 예배가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 예배자로 예배하기보다 예배 시청자로 거기에 이렇게 좀 그 자리에 서 있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분들의 걱정 가운데는 또 다른 의미는, 온라인 예배가 그렇게 온전하지 못하니까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온라인 예배가 계속해서 지속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교회의 심각한 위기이고 성도들의 믿음의 심각한 위기다라는 것을 그들의 걱정 가운데 그러한 마음들이 담겨 있더라고요.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요,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세상의 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성도들의 안전과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전환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이런 결정을 했어요. 저도 이 말에 되게 동의를 합니다. 당연히 성도들의 안전을 생각하고 사회의 안전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런 결정을 할 때까지만 해도 이러한 온라인 예배가 한두 주 만에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러한 사태가 벌어진 거죠. 저희가 부활절에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온라인 예배를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그냥 한 두 주? 길어봐야 3-4주 정도라고 생각했지. 여러분, 심지어는 지금 개학도 온라인으로 개학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교회로서는 매우 곤란한 상황이 된 거예요. 무엇이 곤란하냐?
교회는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곳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모일 수도 없고 안 모일 수도 없고, 우리가 지금 4월 5일까지 강력한 거리 두기를 범정부 차원에서 하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발표 또 났잖아요. 2주간 더 하자. 지금 여기서 느슨해지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2주를 더 연장했는데 여러분 2주 뒤에는 안전할까요? 그 누구도 단언을 할 수 없잖아요. 이런 상황들이 지속되고 장기화되다 보니까 여러분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성도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목사인 저도 고민이 깊은 거예요. 여러 가지 마음의 고민들이 있는 거예요. 무엇이 고민되겠습니까? 무엇이 가장 걱정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일단 모일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고, 그러면 가장 문제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가장 문제되는 게 뭘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헌금 이야기 하더라고요. 헌금 이야기. 근데 여러분 헌금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도 운영이 되잖아요. 교회도 운영이 되려면 경상비가 있고 운영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은 월세를 내야 되고 그 건물 유지를 하려면 그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헌금은 분명 필요합니다. 이것은 그냥 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헌금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가장 큰 문제는 아니고요. 이렇게 지금 저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함께 모이지 못하니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도들의 믿음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함께 따라할 거예요. 우리의 믿음.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왜 문제가 되냐면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함께 교제하지 못하고 함께 나누지 못하고 함께 격려하고 세워주지 못하니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나마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예배드릴 때 함께 공동체로서 사랑을 나누고 믿음을 나누고 서로가 누군가가 힘들어하고 아파할 때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함께 삶을 나눌 때 그렇구나 우리가 믿음의 도전을 받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믿음의 결단들이 있었는데, 온라인 예배로 한번 스치듯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여러분 말씀이 귓가에 들려지지 않고 간증들이 귓가에 들려지지 않고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는 그 코이노니아 그걸 누리지 못하니까 여러분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시선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듣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눈이거든요. 말씀을 들으면요 그나마 일주일에 한 번 말씀을 듣고 또 기도를 하고 또 이러한 함께 모여서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적어도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라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간조차 없다면 여러분 그냥 우리는 세상에 그대로 노출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여러분 세상이 추구하는 게 뭘까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뭘까요? 세상은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과 시선과 우리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미혹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을 살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저희가 기도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회를 하는데 기도회 시간을 어쨌든 제가 지난주 설교 때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기도회 하자고 했으니까 하루에 1시간 이상 합시다. 몇 분 이상 이렇게 그래서 저희가 기도 시간을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성도님들이 50분, 60분 막 70, 80분 올리는데 제가 10분 이렇게 올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본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좀 기도의 장소를 찾기 위해서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부러 혼자서 밖에 나가고 또 운전을 할 때 이럴 때 좀 기도를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 혼자 있는 시간들에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 기도하는 그 시간 가운데 제 마음이요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좀 평안한 마음이 저에게 임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기도하지 않고 운전했을 때에는 제 뜻대로 제 마음대로 그냥 과속하고 누가 제 앞에 끼어들면은 창문 내려서 레이저 발사하고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빵빵거리고 막 그런 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적어도 기도하면서 운전을 하니까 마음이 주님이 주신 마음들로 차서 죄악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사람들이 제 앞에 끼어들고 그렇지 저 사람이 껴야지만 갈 수 있으니까 끼는 거지 이렇게 이해를 하는 마음들로 변화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제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운전할 때 많이 싸웠을 거예요. 많이 화내고. 예. 여러분 이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세상을 향해 나아가면 세상은 우리에게 그런 어떤 선한 것들을 우리의 삶을 인도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추구하고 주님을 추구하는 그러한 주님께 나아가는 삶을 산다면 주님은 늘 언제나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바른 길로 믿음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지난 5주 동안 그리고 지난 한 주간 기도하면서 성도들에 대한 그런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 걱정스럽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우리가 서로 함께 격려하고 또 우리의 믿음이 세상의 것들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이것이 걱정스럽다라고 했잖아요. 그러한 고민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묵상하는 중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사도행전 말씀을 읽다가 바울의 모습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계속 바울의 모습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바울의 모습을 보니까 바울은 어떻습니까? 어딜 가나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여러분 지난주에 사도행전 읽으셨을 때 여러분도 느끼셨을 거잖아요. 이제 바울이 이 복음 전도 여행을 떠나잖아요. 근데 그때 그가 가서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디 가나 어느 지역을 가나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런 것과 상관없이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는 모습들을 제가 그 말씀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계속 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려면 목숨을 걸어야만 했던 시대예요. 그때는요. 복음을 전했다가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죽게 될 수도 있고 그러한 생명의 위협을 받았을 때가 그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예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바울을 보니까 개의치 않더라고요. 오히려 오늘 말씀처럼 그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의 마음 가운데 어땠다고요?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했더라고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니까 제가 성도들의 믿음에 대해서 걱정했다라고 했잖아요. 아니 그런데 지금 이 상황 때문에 성도들의 믿음에 대해서 걱정했는데 오늘 바울의 모습을 보면 상황과 상관없이 어려움과 상관없이 그들은 성령과 기쁨으로 충만했더라고요. 이 모습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바울처럼 상황과 여건과 상관없이 이렇게 성령과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럽고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요. 바울이 왜 전도를 하러 이방 사람들에게 갔을까? 바울은 왜 이런 이방인 도시에 왔나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을 다시 읽었죠.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함께 전도여행을 떠났는데 오늘 말씀에서 이제 처음으로 전도여행을 떠나는 장면인데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최초의 지도자였습니다. 한마디로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와 부담임 목사가 바로 바나바와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요 담임 목사와 부담임 목사를 하다가 그 교회에서 이 담임 목사님과 부담임 목사님을 선교사로 파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에서 담임 목사와 부담임 목사를 선교사로 파송하면 그 교회에 리더십에 공백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보통 따로 선교사를 정해서 보내지 담임 목사를 보내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는요, 이 이방인 최초의 교회인 안디옥 교회는 그들은 이러한 결정을 했어요.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어떻게 해서 이런 결정을 하게 됐을까?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13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께 예배드리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내가 그들에게 맡긴 일을 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들이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구를 통해서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까? 바로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과 소통함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러한 결정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온 성도들이 금식하며
예배할 때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온 성도들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동일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그들에게 내가 맡긴 일을 하게 하라.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입니까? 우리 교회의 리더십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시킨 일을 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 일들은요, 이 안디옥 교회의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기까지 바울과 바나바의 역할이 얼마나 컸습니까? 그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들을 이제 다른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세워야 한다?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서는 어쩌면 우리 교회에 큰 위기가 올 수도 있는데 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다소 당황스럽지만 그들에게 이러한 요구를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고민했다. 그들끼리 회의를 했다.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들은 성령님의 말씀하심에 따라 인도하심에 따라 다소 당황스러운 이야기이다 할지라도 그들은 순종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나바와 이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아보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아보셨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았을 때 어떻습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는 믿음의 삶,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구하고 하나님의 시선을 구할 때 우리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지 않을 때 그냥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구하지 않고 그냥 내가 주인 된 삶을 살 때 상황이 짜증나고 상황이 우리를 억압한다면 우리는 화를 내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선한 열매가 아닌 믿음의 열매가 아닌 세상의 열매, 그러한 열매들을 맺게 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을 추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는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이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때로는 내가 이해하기 어려운 길들로 인도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결국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믿음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이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여정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복음을 듣게 되고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일의 기도회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의 영역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의 거하는 곳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장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십시오. 그리고 실제로 기도하면서 그 일들을 행해 나가 보십시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악한 감정이 들겠습니까?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행하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직장에서 일을 할 때에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 주시는 선한 마음 되고 주님이 주시는 선한 지혜로 말미암아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열매들이 맺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믿음이 진짜인가? 내 믿음이 진짜인가? 내 믿음이 진짜인가는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가운데 드러나지 않습니다. 내 믿음이 진짜인가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드러납니다. 여러분이 일을 할 때, 여러분이 사람들을 만날 때, 여러분이 운전하고, 여러분이 밥을 먹고, 여러분이 삶을 사는 그 삶의 현장에서 내 믿음이 진짜인가가 나타나거든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한 성령님과 이렇게 소통하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성령님과 소통했고 바울과 바나바도 성령님과 소통했죠.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렇게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성령님과 소통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는 게 세상을 무시한다는 게 아니에요.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에 대해서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의 위상이 많이 땅에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지금 전도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에요. 여러분, 대면으로 이렇게 전도할 때 사람들이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바울과 바나바는 핍박이 있어도 권력을 가진 자가 위협을 한다 해도 그들은 복음 전함에 있어서 눈치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는요, 세상의 눈치를 너무나 봅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요. 그런데 그게 결국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냥 제가 지금 나가서 노방전도 합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전도에 대한 생각 자체를 우리가 마음 가운데 접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눈치를 보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되는데 세상의 눈치를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지 세상의 이야기와 세상의 말과 세상의 니즈를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러한 때 우리는 복음을 향해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야 돼요. 지금 이렇게 노방전도로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거부하고 싫어한다면 우리가 이러한 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우리는 계속해서 그 복음을 향한 전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고 우리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세상에 눈치 보지 마시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노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라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복음 전했잖아요. 그거 사람들이 다 복음 전하는 거 싫어했어요. 왜? 그거 사람들이요, 저런 이단들이 다 있어 손가락질 했다고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라는 거예요. 49절 말씀이에요. 우리 49절 말씀. 13장 사도행전 13장 4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전체에 두루 퍼졌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비판하고 사람들이 욕하고 복음 전하는 것을 싫어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이 생기고 구원받는 자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하려면, 복음을 전하려면 말씀을 전하는 자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 자체로 능력이 있는데 그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말씀, 능력 있는 말씀 전해졌을 때 복음이 정말 사람들에게 들려져서 그 사람들의 삶이 변화하는 그러한 능력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전하는 우리가 먼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라고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나타날까요? 아니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 정말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서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신앙을 바꾸고 우리의 모든 삶을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는 것,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루에 말씀을 2장 읽거든요. 이것을 읽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내 삶이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말씀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거룩함으로, 신실함으로, 선함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지식으로 읽지 마세요.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하나님, 제가 이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향한 우리의 간절한 마음들이 있어야 돼요.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그럴 때 나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이 능력의 열매로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처럼, 이 바울과 이 바나바의 모습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난주일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예수님의 고난이 더욱더 가깝게 그리고 의미 있게 다가오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가 화상으로 라인으로 기도회를 진행하자라고 했고 기도회를 진행할 것입니다. 생각도 못했어요. 저도 어떻게 기도회를 해? 기도에 대한 생각을 접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러한 저희가 금요일날 그 모임을 통해서 기도회 하자고 했고, 와, 이거 정말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것들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내가 정말 생각 자체를 세상 가운데 빼앗기고 그냥 믿음의 도전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이번 한 주 그렇게 기도회를 하자고 하고 그렇게 그것이 결정되고 난 이후부터 계속 마음 가운데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겠구나. 주님께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셨고 이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겠구나.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함께 묵상하고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주님의 헌신과 사랑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더욱더 깊이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믿음이 오히려 회복되어지고 성장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늘 주님 안에서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그러한 믿음의 삶을 이번 한 주 동안 살아갑시다.